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가운데 독수리와 까마귀가 먹이를 놓고 싸울 때가 있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가 이 맞붙을 때 독수리 몸집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까마귀가 오히려 독수리 등 위에 올라타고 쪼아대기까지 한답니다. 그럴 때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뒤에서 수군대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오늘 3절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도 맞서 반박하거나 함께 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원수 갚으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원수를 맞닥뜨려서 그 고통 가운데 원수와 맞서 싸울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날 때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들어 싸우고 맞서 싸우고 반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듣고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보이소. 말씀 좀.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이게 성도가 악을 행하는 자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기도한다. 주의 지성소라는 표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다윗을 비롯해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늘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성소의 실제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 부르짖고 기도한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소행 따라 손으로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성도는 믿고 말했는데 악한 자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과장되게 부풀려가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때,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양쪽에 왜 강도 둘과 함께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한 겁니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감내하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뼈만, 두 강도들의 뼈는 완전히 꺾이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 당시에 권력자요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사람에게, 사람이 가두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명을 덮어쓰고 요셉은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썩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일약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의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3절에 보면 3절을 다시 떼어주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나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해가 같이 몰아가 하나님 끌어내지 마시고 그들과 나를 구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해야 될 죄에 대하여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게 뭐냐 하면 우상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거나 우상을 갖다 놓거나 우상을 섬기기로 강요할 때 그러한 일이 발생하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있어질 일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포위되었을 바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 겁니다. 로마 군병들을 가증한 것으로 그들은 확실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갈로아니 것까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손수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아랑곳하지 않는 안중에도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파괴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이 다윗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이뻐해서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기까지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서 나귀가 주는 마음을 확 품자 다윗에게 반역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도 10년 이상 동안.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이 기도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 가운데 다 칼에 배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딸 미갈 임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씨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붙들린 두 사람이 재판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재판을 언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주범은 6년형으로, 따라했던 종범은 3년형을 선포했습니다. 판결 내렸습니다. 그때 3년형을 받았던 이 젊은 전도사가 벌떡 일어나가 6년형을 받은 분께 절을 하면서, 큰 절을 하면서, 형님 부럽습니다. 형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크시니까 부럽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박해한 자들을 결국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순교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맡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들을 좀 제발 갚아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갚아달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그들을 파괴해 주십시오라고 막 단언합니다. 그게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막 부르짖던 그가 갑자기 찬송하는 목소리로 기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이 막 부르짖다가 갑자기 그의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가 간구하는 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과 없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찬송합니다. 부르짖다가 찬송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다윗이 어떻게 해서 7절 그대로 놔두세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기도를 막 원수 갚아달라고 막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막 기도하다가 왜 갑자기 찬송으로 바뀌었을까요? 왜 찬송으로 바뀌었을까요? 원수 갚아달라고 막 답답하시냐고 막 토로하다가 왜 갑자기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찬송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그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뭐가요? 다윗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원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악독이 있는 그들의 마음과 3절의 마음, 악독이 있는 그들의 마음이 3절에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켰다고 두 번이나 내 마음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그의 마음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송한 겁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잠언에 보면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때 그 악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수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을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계속 악한 자를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내 마음을 정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악한 사람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악한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악한 자가 악이 세면 셀수록 나도 더 세게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원수를 묵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억울할 때에도, 십몇 년 동안 쫓겨 다닐 때도, 심지어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을 때도
다윗은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가 죄를 안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의 흑인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인종차별 정책에. 그는 흑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들에게 모욕과 강제노동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채석장에서 이 넬슨 만델라에게 심하게 모욕하고 인격적인 존엄까지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서 저들이 내 것을 다 뺏어갔지만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에 저주와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놨답니다. 다 내려놓고 넬슨 만델라가 어떻게 했냐, 아직 안 떼어도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요,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역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모욕당할 때도 그를 향해 막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국 1990년 그가 석방됩니다. 인종화해를 이끌어서 결국 1994년에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의 대통령 취임식 날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들을 내빈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자유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내 마음과 양심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나는 감옥문을 나서며 증오를 그대로 품고 나간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증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원수들 대통령 취임식 날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을 초대할 수 있었습니까? 안 밉습니까? 하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밉지요. 그런데 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려고 그들을 초대했다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보응을 받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악인을 묵상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묵상하는가,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악인을 계속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묵상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바보처럼 악인을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그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7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다 갚으신다는 그 내용을 오늘 다윗이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그들은 원수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힘이시요 구원의 요새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때 다윗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까마귀하고 독수리 싸움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쫙 더 펼치고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날개를 쫙 펼치고 더 높이 더 높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까마귀가 힘을 잃고 스스로 물러난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고 침묵하는 겁니다. 내 등 위에 올라탄 것과 씨름하느라고 힘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제는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3장